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교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교리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교리 성경부 13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시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 다음에 시험의 본질이죠. 예수님에게 임한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 내부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려면은 인성이 신성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위이죠.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시험은 그분이 죄를 짓고자 하는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증거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분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죄를 책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무지한 피를 내가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아내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강도가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에 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도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조금은 우리 성경으로서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사 가운데 예언이라는 것이 있죠. 예언도 대언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직통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대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고요. 대언자는 세 가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일을 알아야만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과거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오경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BC 1500년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는 아브람 있고 BC 1000년경에는 다윗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BC 1500년경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4000년경에 있었던 아담이나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500년 전의 것들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일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나 아모스나 요엘 등 그들의 시대의 필요와 그리고 죄를 알고 대언하였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다니엘 71회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열방 나라들을 기록하기도 하지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모세를 보면은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더 추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죽을지를 적어 놓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은 미래의 것들도 아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였는가? 아벨이었죠.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선지자,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에게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 대언자는 아벨이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연대순으로 이야기하면은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가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참 재미있죠. 아벨은 A로 시작되어지고, 또 철자가 사가랴는 Z로 시작하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남자만 선택되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그리고 아론 지파,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아내를 구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 모든 것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분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죠. 왕.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직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선지자 대언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리하는 사람. 왕은 어디에서 나오나? 유다 지파 출신 가운데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왕을 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끝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상 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왕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했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은 솔로몬도 선지자 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안 됐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삼중 직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대언자이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언자적인 자격을 보면은,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대언자로서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과거의 일을 아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의 과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일을 아시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앞으로 장차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언자, 선지자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증언하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증언하고요.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증언합니다. 또 그분의 원수들이 증언하고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자격 요인을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천년왕국 때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실 그 왕.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다윗의 씨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삼중 직무를 가지신 것입니다. 사울과 우시아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다가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선지자, 대언자로서 요단강에서 갈보리까지 그 일을 하셨고, 제사장으로서 갈보리에서 재림 때까지 제사장 일을 하시고, 왕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부터 천년 왕국까지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대언자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직무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통치하시고 또 최후에는 천년왕국 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